2020년 12월 6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잠시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이 빈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연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찬송,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참된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무감각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목요일 수능을 치고 또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며 또 원서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주의 은혜, 주의 권능이 있을지는 우리 복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제3차 유행이 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될지 또 침투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범의 삶으로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특별히 하루속히 백신이 또 상용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져서 저희가 또 백신을 통하여 치료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음껏 허락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농어촌 미자립교회 또 낙도지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음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얼굴 미소 짓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가정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한 사람 일일이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아나며 성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산 땅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제3차 유행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단단히 먹고 주 앞에 의지함으로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감사되게 하시고 끝내는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상용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낙도오지 미자립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충성함으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막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남은 한 달의 기간을 통하여 더욱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절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승리하기 위하여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민족에게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반쪽으로 동강난 이 땅에 오시옵소서. 평화가 위협받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한민족이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성령에 대한 통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사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증거할 때 지혜로운 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수고들 주께서 하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가정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와 교사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과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교사와 안내로, 방송실과 각 위원회와 남녀 전도의 임원들로 교회를 깨끗이 하는 청소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말없이 소리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오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감내하고 수고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박종영, 오세혁, 김인규, 양순년 전진 파송 선교사님들과 김서문, 이도영, 김수범, 김심영근, 이성래, 장법의 전유한 협력 선교사님들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주의 도우심으로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드는 것은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픈 부위가 잘 아물고 병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이유식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 성도들 돌보느라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마스크 없이 강단에서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적인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연말 정기 제식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읽는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날씨가 그렇게 조금 포근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결시율이 23.1%나 되어지는 거의 4분의 1 가까량이 시험을 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조금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는 것을 정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시 전에 여러 가지 교과 성적표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비교과라 하여서 이것을 합쳐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수시라고 합니다. 정시는 아직까지 이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수시는 25,337명 전국 대학교에서 모집을 하는데 27만 2,576명이 지원하여서 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우리에게는 좋겠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니까. 그만큼 숫자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더욱더 아이들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학 순위가 전국적으로 높을수록 또는 취업이 잘 되고 인기가 많은 그런 과일수록 더 들어가기가 힘들다 해서 세상에서는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는 취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2020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시험 그에 대한 경쟁률을 보면 1274명 모집하는데 15,943명이 지원해서 거의 13대 1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방공무원은 그런데 조금 더 낮추어서 행정고시나 공인회계사는 2대 1, 3대 1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좁은 문이라 안 하고 좁은 문보다 더 어렵다 해서 바늘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겠지요. 저희 딸이 이제 취준생이어서 얼마 전에 이제 한번 기업에 원서를 냈는데 그냥 턱 빠질 뻔했습니다. 11명 경영 직렬로 뽑는 11명 뽑는데 8,523명이 지원을 해서 77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류 통과하고 시험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는 떨어졌지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또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수록 환경 여건이 좋을수록 그 취업의 경쟁률은 높아지지요. 그래서 대학을 간다 또는 입시를 한다 또는 이 취업을 한다 여러 가지에서 그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도 좁은 문이 나오지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좁은 문하고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은 들어가는 이가 없어서 좁은 문입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또 좁은 문을 들어갔다 한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적어서, 세상이 말하는 좁은 문하고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세상은 넓은 문이 나옵니다. 저 대학에 들어가고 저 기업에 들어가면 내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이제 다가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세상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넓은 길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을 이제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잘 없지만 들어갔다 쳐요. 그럼 넓은 문이 떡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좁은 길이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7장 13절 14절에 이 좁은 문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7장 15절 이하 부분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마무리된 단계이고, 지금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7장 12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이 마음을 먹는 것,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마치 요약과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권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저희가 들었던 것을 한번 제가 8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첫째, 8가지 복이 있는 천국의 국민이 되어라. 국민성을 얘기하는데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세 번째, 완성된 율법으로 말씀을 재해석하라. 6 반제들 이야기 있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라. 5 번째, 자신을 위하여 보물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6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7 번째, 다른 이를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 마지막 8 번째,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8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하는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라, 살아라, 마음에 가져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동시에 해주시는 겁니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쉽지 않다, 내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 길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툭 하고 어려운 문제 던져주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길,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 먹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단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길을 우리들을 보고 따라오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이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뒤에는 누가 있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와
또한 실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뒤에 가면 반석과 몰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지금 넓은 문, 넓은 길,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넓은 문을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럼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지요. 성경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주신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재해석하지요. 자기의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걸러낸다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 안 하시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러니 조금 거르자, 조금 더 수위를 낮추자 하며 시쳇말로 이제 내가 복음은 내가 정한다. 말씀은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내가 정하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내 형편에 맞게끔 살아간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요. 오병이어 할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2만 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뭐 병자,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자, 귀신 들린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요즘 아이돌처럼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였다고요. 칠병이어 할 때는 15,000명.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양길에 도열을 해서 월계수 나무 잎을 던지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완전히 카퍼레이드를 했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했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좀 받아보려고, 예수님 통하여 내가 좀 한 번 더 명예를 한번 받아보려고, 내가 직위 한번 받아보려고 베드로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우리 형제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이 조금 더 높은데 우편에 누가 앉나요? 베드로 앉잖아요. 수제자니까. 근데 베드로 내리고 우리 야고보 요한 기억해 주십시오. 청탁하지를 않나.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로 걸어가려 한다.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적다. 길이 좁다. 협착하다. 사람들이 좋아 안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말했던 이 명령들, 내가 말했던 이 말씀들 기억하고 실천해라 하시며 마지막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적을까요? 사람 수가 왜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까요? 제일 먼저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좁은 길 가기 전에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의인이 되나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 하지요. 그러니 좁은 문을 들어갈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 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갈 때도 계속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또 고마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또 고개 숙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이렇게 판명되면 행동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냥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TV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들어갈 때는 안 했습니다. 저 안 했습니다.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저 그런 범죄 안 했습니다. 저 모의 안 했습니다. 저 그렇게 작당 안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딱 들어갔다가 증거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의 자백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요.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모자를 하나 써요. 코로나 아닐 때도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치죠. 제가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누굴 들었는데요. 그냥 저는 받았을 뿐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사람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마음이 그렇게 두근두근 됩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 칠까요? 그 사람이 고함을 지를까요? 그 사람이 자기 혈기를 부릴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이 내 잘났다라고 고개를 치켜들고 어깨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면서 싸울까요? 불가하죠. 죄인인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죄인이면 자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약고가 죽어야 되잖아요. 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고개를 내가 왜 숙여?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아니 죄인이라면서요. 예수 믿을 때만 죄인인가요? 구원 받을 때만 죄인인가요? 아니요.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장을 하고 관철을 시키며 어떤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죄인이니 겸손해야 하고, 죄인이니 온유해야 하고, 죄인이니 머리를 숙여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이 너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 언도를 내립니다. 불법이지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무리들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법이요 변호사 선임하셨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왜요? 그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저 심판정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힘듭니다. 한 번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좁은 문을 딱 들어가면 이제 나 죄 문제 해결했다 하고 넓은 길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넓은 길일 줄 알았어요. 쨍 하고 이제 해 뜰 날이 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안에 또 들어가 보니 좁은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오직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랍니다. 아니 세상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니 너희 사랑의 종교라면서, 사랑이라며 십자가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 다 무시하고 다른 거 다 없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그래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냐? 이기적이냐? 왜 예수만이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주장하느냐?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대한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왜 거리끼일까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 다 한 혈통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 한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한 가족인 거죠. 동성동본입니다. 전부 다 야곱이라는 한 핏줄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나오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 얘기하냐? 다른 얘기 좀 하자. 그 얘기 하지 마라 좀 하는 얘기가 거리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 합니다. 미련한 것.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천국 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냐? 그렇게 쉽다고? 불공 좀 덜 해야지.
108번대 나가서 삼보절이라도 하고 내가 몇 킬로 정도는 절을 좀 하든가, 고난의 수련을 겪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헌금을 좀 하든가, 봉사생활을 하든가, 사역을 하든가, 뭔가 좀 해야 천국 가야지. 아니 예수 이름 믿는다고 그런 말하지 마라. 너무 가짠다. 제가 전도할 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쉽다고? 아이고 다 가겠다 그러면. 세 번째는 좁은 문이 뒤에는 좁은 길이 있고, 좁다라는 건 일평생 가는 겁니다.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날마다 주님을 쫓는 삶이 있어야 되죠. 희생, 헌신, 봉사, 섬김, 나눔, 사랑 등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쉬울 텐데 한 번이 아니고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평생 동안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애쓰셨다. 내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좀 편할 날이 올까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목회길이 내년은 조금 더 나아질까요? 제가 이제 올해로 24년 차인데 목회한 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회는 동일합니다. 앞으로 20년쯤 되면 제가 이제 20년 안에는 은퇴를 하겠죠. 앞으로 20년 후에 목회는요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울 날, 좋은 날, 볕들 날, 해뜰 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원래 그런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중도의 변경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쭉 가다가 좁은 길로 올 수도 없고요.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이건 옵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래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 얘기를 해야 된대.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사랑하래요. 희생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은 거죠. 예수님만 믿으래요. 예수님만 따르래요. 아니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게 또 싫은 거죠. 사람이 적어서 동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가신 분이 있으면 따라 좀 걸어가게끔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예수 잘 믿는 분, 내가 좀 본받고 싶은 분, 내가 좀 따라가고 싶은 분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길 걸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없네요. 기업가 중에서 탈세 안 하고 불법 저지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일으키지 아니하며 합리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려고 하니 사업이 잘 안 된대요. 뭐 이렇게 커미션 주지 아니하며 따지도 못하고 그 사업이 잘 안 된대요. 사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가가 좀 많으면 기업가들이 힘을 낼 텐데,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걸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저 형 따라서 나도 저 오빠 따라서 걸어가려다 하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따라가게끔만, 그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니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 누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나? 누구하고 이걸 상담해야 되나?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으니 나도 그냥 편협해서 군중 심리로 넓은 길 그냥 걸어갈란다. 쉽게 갈란다. 편하게 갈련다. 그냥 이거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그냥 좀 쉽게 가자.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런데요, 그 문의 끝, 그 길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과 멸망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생명과 멸망이요. 인생이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100년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90세 넘으면 거의 병원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00년 살아도 90년을 살지요. 그 90년 하고요, 영혼하고 서로 대조하면 이건 뭐 조족지혈 아닙니까? 세 발의 피죠. 영혼과 어떻게 90년을 바꾸겠습니까? 90년 동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는데 90년만 그렇게 살면 영혼을 주시겠다는데, 근데 90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면, 그것만큼 교회도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한다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고 문서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쓰는데 그 끝이 멸망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읽어야 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한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이요, 괜찮아요. 재물 좀 잃어도 되고요, 우리 소유 좀 없어져도 좀 돼요, 친구 좀 잃어버려도 된다고요. 육신의 생명 잃어도 돼요. 왜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18번 뭐냐 이렇게 묻죠. 너 18번 뭐냐? 너 노래 좋아하는 거 뭐냐? 너 잘 부르는 거 뭐냐? 그렇게 물을 때 너 18번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저에게도 18번이 있습니다. 목회가요, 목회가. 제가 평생 부를 목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송 부르며 가렵니다. 이 찬송 부르며 끝까지 완주하렵니다. 아직까지 젊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지만 남은 기간, 남은 시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 이 찬송 부르며 끝까지 걸어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를 그만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로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그만두시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간단하더라고요. 중추신경 하나 딱 건드리면 사람이 일어나질 못해요. 뇌에 있는 중추신경 아무 충격 없이 일어났는데 그냥 중추신경 한번 하나님이 딱 만지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목회요? 안 돼요. 일상생활요? 안 돼요. 체력이요? 반토막 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가 3년이면 고쳐질지 5년이면 고쳐질지 10년이면 고쳐질지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침받아서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저를 목사로 불러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 강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회적 야욕 다 내려놓고 목회적 욕망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목사라 하면 그냥 목사,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하겠습니다. 그랬던 저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똑바로 하고 있는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죄송해서, 주님께 제가 어떻게 해드린 게 없어서 그게 죄송할 뿐입니다.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을 들어왔으니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다고요? 불가능하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쉽습니까?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법을 지키라는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믿음생활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다고요. 어렵다고.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생명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 걸어가시다가 앞으로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의의 면류관 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 받아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행복했노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멋졌다고 서로 얼싸 안으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장대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고 가는 자도 적고 주위에 사람도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식구들, 장전의 복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다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배웠고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된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응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귀한 주정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다 우리 주님 만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오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교회 존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에 나아가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저 잔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여기에 마치고 나서 오늘 연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좀 다루고 해야 하는데 우리 재직들은 식사는 없지만 우리 시간을 꼭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 공동의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이곳에서 있을 터인데 다음 주에 우리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있어서 우리 공동의회원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다른 일정들 좀 잡지 마시고 저희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조금 확보하셔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은 정관 개정과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안건입니다. 중보 기도자 모집하는 것 계속해서 광고 나가는데 신청해 주시고요. 성탄 조명을 지난주에 좀 해 주셨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로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보는 것뿐이지만 설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십니다. 수고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성탄 조명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이제 동절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회나 또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없지만 혹 교회에 이제 동절기에 온 난방을 사용할 때에 교회 오시면 따뜻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있어야 되지만 나가실 때는 꼭 전원을 끄셔서 귀한 헌금이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꼭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그 전열기를 꼭 확인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시상 우리 성경 읽기상 전도상을 할 텐데 연말 읽기상은 저 밑에 2층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 사역계획서를 내라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세우되 하나님 허락하시면 감당하고
만약에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저희가 다시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 계획은 각 부서별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는 이 다른 각 부서들도 다 세워 주셔서 이달 말까지 좀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람 제작하는 것 때문에 2층에 주소 연락처들 그렇게 기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 결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관 엘리베이터가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운행만 가능하면 그냥 조금 쓰려고 했는데 정지를 해야 된다고 이 보호법에 따라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날은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동 집사님, 김성미 집사님께서 강서구 신호동에 커피점을 여셨습니다. 어려운 때 여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왕 개업했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사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작년과 변동사항은 없지만 오늘부터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렇고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새가족 환영회를 못하는 관계로 저희 교육자들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턱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제일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분 김정남 목사님 1교구 행정 새가족 훈련 담당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김정훈 목사님 2교구 예배 중고등부 담당하시고 중간에 정형준 목사님 3교구 성교 교육 청년부 그리고 그 옆에 조성훈 강도사님 행정을 부로 또 섬기고 유초등부 그 옆에 있는 우리 임경미 전도사님 영유치부 꿈나무 유치원 백기자 전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시죠 전사님. 잠깐요. 예, 우리 2021년도에도 우리 찬양 디렉터로 전체 찬양에 대해서 좀 더 감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섬겨 달라고 또 잘 사역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진 광고나 추가해야 될 광고 있을까요? 네, 우리 없으시면 우리 폐송하고 우리 재직들은 그 자리에 좀 남아 계시고요. 우리 폐송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이어서 계속 연말 재직회 이 자리에서 진행을